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못 보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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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너희세.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의 모습을 낮추며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 주사랑 식구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삶이 변화되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도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화의 몸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보를 울리기까지.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은
그의 내면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게 된 두 번째 원인은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사울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결별한 후에 고향 라마로 돌아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슬픔에 빠져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타락해가는 사울왕과 또 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시면서 새로운 사역을 사무엘에게 맡기시는데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앙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사울이 현재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 선자는 죽는 날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이 시골 베들레헴에 등장을 하니까 이 베들레헴 장로들이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분이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성결하게 한 다음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 신약 시대의 예배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 거룩하게 산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그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자, 줄직을 발표합니다.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이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레버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의역을 해보면 단순히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뭐 키가 크냐 또 작으냐 인물이 좋으냐 나쁘냐 이러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새의 장남 엘리압은 그동안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여서 그냥 패스가 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새가 둘째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셋째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자 줄을 칩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아버지와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초대한 자리에 나갔지만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 모임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땅히 양을 돌볼 만한 사람이 다윗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20세 정도, 20세가 되지 못한 그런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어떠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노동을 하면서 자라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지만 역시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이 돌보던 그 양이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면 다윗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실함과 충성됨이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노동을 통해서 훈련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릴 적부터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여 부모님을 도우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신실하고 충성된 습관이 다윗에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땀을 흘려서 일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도록 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생기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열심히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자, 빛이 붉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충성되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눈이 허러히 멍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눈에 총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총의 온유는 어릴 때부터 음식도 잘 가려 먹고 또 성경도 열심히 배워서 눈이 아주 초롱초롱한데요. 앞으로 우리 연총의 온유는 귀한 일꾼이 될 겁니다. 자, 이 다윗도 역시 이제 눈이 초롱초롱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내면적 아름다움이 애적으로 투영되어서 다윗의 얼굴도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 다윗에게 부었더니. 자, 줄을 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물론 다윗이 예전부터 훈련을 잘 받고 또 땀을 흘려 노동을 하고 또 심성이 곱고 또 전인격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 쓰실 때 질서 없이 규모 없이 갑자기 다윗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질서 있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다윗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면 진리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론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요, 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진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나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울왕에게는 또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활동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 부리시는 이란 뜻은 아무리 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한 틀이 있다는 것이죠.
그 틀 내에서만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이제 빈 틈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빈 틈에 어둠의 영, 귀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리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서서히 지배하면서 점점 더 사울을 올가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울을 이렇게 잠식해가지고 올가매면서 지배하는 현상이 다름이 아닌 번뇌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번뇌하면서 정신적 강박관념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면 이러한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계속 채워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마귀의 영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의 사울처럼 서서히 번뇌하면서 결국에는 사탄에게 잠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전 영역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가 처음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근심 걱정을 빨리 떨쳐버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앙을 번뇌하게 하온즉. 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계속 또 악한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왜 사람의 생각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고 번뇌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번뇌하면 잠을 자지 못하겠죠. 잠을 자지 못하면 불면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면 또 몸이 약해지게 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또 결국 병들게 되고 병이 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주님의 뜻을 따를 힘조차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근심하고 걱정하는 습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근심 걱정을 빨리 떨어버리고 근심 걱정이 생기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둠의 영들을 충만한 말씀으로 쫓아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앙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앙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아멘.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야. 자, 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용기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강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용기와 무용과, 이 무용은 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자, 구변,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 구변이 뭡니까?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에 따라서 말을 아주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와 또 사람에 따라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따라 아주 말을 적절하게 하여서 예의와 규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러한 구변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말을 아주 적절하게 잘 했습니다. 자, 다윗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이에 비해 전인격적으로 성숙한 소년이었고 또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또 지도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다윗처럼 준수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자, 이새가,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예의를 갖춰서 잘 챙겨 보냅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은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사울왕을 수행하면서 앙실의 법도라든지 또 궁중의 일들을 익히면서 새로운 왕으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과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무조건 수금을 탄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귀신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일시적인 효과밖에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의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자, 이후에 보면 이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연주를 해도 결국에는 사울 본인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이 아무리 수금을 연주하고 찬양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완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수금을 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귀신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밝은 빛이 방 안에 가득하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강대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자,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짐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자, 가드 사람 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6규빗 한 뼘은 약 2m 90cm 정도 됩니다. 2m 90cm. 엄청난 키죠. 거인입니다. 거인. 여기 가드 사람 줄치라고 했는데요.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 땅 그 북쪽 땅을 정복할 때 아낙 자손 거인족들과 싸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 자, 이 아낙 사람들이 거인족들입니다. 거인족들.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거인족들을 죽였는데요. 이제 어디만 남았느냐 하면 가사와 가드와 아소도세만 남았더라. 자, 이 가드가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드에 남아있던 거인족, 그 거인족이 이제 380년이 지난 다윗 시대 때도 이렇게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 거인족의 후손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거인족이 멸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정직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 17장 5절로 돌아갑니다. 자, 1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처럼 생긴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5,000세겔이면 57kg 정도 됩니다. 갑옷 무게만 해도 57kg이었으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 놋으로 만든 그 무릎아래 다리 보호대입니다. 다리 보호대인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배틀채 같이 아주 창자루가 두껍고 창날은 철 600세겔, 창날 무게만 약 7kg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그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 골리앗을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자,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병들은 병력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나이가 20세가 이상이 되면 병력 의무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다윗은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징집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앙내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이 부르면 수금을 연주하고 또 뭐 궁중일도 함께 배우다가 또 일이 없어지면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양을 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그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네바면 한 23리터 정도 됩니다. 23리터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 그 지도자들에게도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자,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이 군대에 보낸 아들을 걱정하는데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죠. 자, 19절 말씀 보시면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적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막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 골리앗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이러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요나단과 다윗은 자신이 할례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영적 전쟁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옆에 있던 군인이 이제 다윗에게 또 상세히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봐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엘리압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앞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또 이 다윗이 차출되어서 왕궁을 출입하면서 사울왕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본 이 장남 엘리압이 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본심을 오해하는 이러한 반응을 장남 엘리압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절대 주눅 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할 이야기는 아주 똑부러지게 하고 또 예의를 차릴 때는 또 예의를 잘 차리는 그런 구변에 능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자, 다윗이 사울왕에게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낙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자,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아직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밀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자, 줄을 칩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저와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어르렁거리면, 이렇게 이제 어르렁거리면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참 쉽지 않겠죠. 저 같으면 도망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살았다. 내가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 다윗은 다릅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용기와 담대함과 또 책임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담대함, 또 책임감, 그리고 또 신실한 충성됨, 그러한 것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에게 양을 맡기면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막내 다윗에게 양떼를 맡기면 아주 완벽해 하면서 아주 만족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용기와 또 담력과 또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양을 치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고 그러한 작은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큰 무리를 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또 큰 일도 이렇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의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참 다윗의 용기가 아주 대단하죠.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적, 자, 줄을 칩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다윗이 지금 객기나 오기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 다윗이 이토록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동안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믿음에 기반된 바로 용기와 담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다윗이 진리 가운데 반듯하게 서 있으니까 또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 가운데 다윗처럼 반듯하게 서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또 견고한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를 향한 지나친 관심이나 집착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끔 노출이 되어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과 집착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7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갑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너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여기 PPT 화면 보십시오. 물맷돈 살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돌을 저기에 넣고 빙빙 돌리다가 줄을 하나 탁 놓으면 언심력에 의해서 돌이 총알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양을 칠 때 곰을 잡고 사자를 잡은 도구가 바로 이 물매였습니다. 다윗은 물매 전문가였던 것이죠.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이제 45절에서 47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45절에서 47절 박수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들레헴의 그 무명의 목동으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소년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목숨을 다해 지켜내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자, 4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47절 말씀 줄치고 줄치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다윗에게는 무기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보편적인 세상의 무기와 전혀 다른 무기였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무기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에 기반된 용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무기는 바로 이 물매였습니다. 평소 사자나 곰으로부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물매 돌리는 연습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성실함으로 인해 다윗은 물매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자, 48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확하게 치매. 자, 여러분, 우연히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친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을 해서 물매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한 방에 이마를 맞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위해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돌이 얼마나 세게 날아갔는지요.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5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늘 칼에 집착을 하죠. 늘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 요소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를 맛본 다윗의 손에는 승리의 필수 요건인 칼이 없었습니다. 자, 5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가 아주 중천해집니다. 자, 5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가이아와 에고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장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고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블레셋의 진영을 노락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여기 예루살렘 줄을 쳐놓고 물음표를 좀 해놓으십시오. 이 사무엘서가 좀 후대에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후대의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필자가 당연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겠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사실 다윗이 지금 이 전쟁터에 있는 이 시점에서는 예루살렘이 아직 이방인 여부서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제 10년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서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여서 이제 그때 이제 10년 후에나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사울 왕의 고향인 그 기브아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종교 중심 도시를 할 수 있는 실로로 가져갔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사무엘이 라마로 가져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골리앗의 머리가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진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 저자가요, 이렇게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렇게 결과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55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다윗의 손에 있는 채 군대장관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자,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자, 이미 사울과 다윗이 아는 사이인데 왜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질문을 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몰라서 물었다기보다는 다윗이 생각보다 너무나 큰 일을 해내다 보니까 이 사울이 너무나 놀라워서 야, 다윗 너 어디 가문 출신이냐? 너의 출신을 다시 정확히 내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재차 확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 다윗이 전인격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다윗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에 밝은 빛이 서서히 비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의 한 국면이 한 사람 다윗 때문에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준비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다윗처럼 준비된 인물들이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또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의 빛과 같은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울과 다윗을 대비시키면서 오늘날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선택하여서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주차랑교회 성도들과 우리 주차랑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가 진리로 다시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욕심을 부리고 사람 눈치 보며 살 때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 가운데 빛과 같이 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랜 연단을 통하여 전인격적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변화, 성장, 성숙, 성화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목숨 걸고 나아감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1장 찬송 드리고 공헌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본사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
방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고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본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11조임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주중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각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고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 용납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 충성하며 나아갈 때 다윗처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무리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